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감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놨는데 옥에 갇혀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풀어주셔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옥문이 여전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닫혀져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경비병들은 여전히 경비를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시로 곧장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마치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이렇게 겹쳐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의 모습과 이게 굉장히 겹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특히 이제 그 새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새벽에 말씀이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이제 들어가서 마당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까지 지켜는 보았는데 거기에서 여종들과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함께 했던 도당이다 이렇게 자꾸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 새벽에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제자들은 도망칩니까? 안 칩니까? 더 이상 도망 안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벽에 들어갔대요. 새벽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새벽에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뭐 새벽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새벽에는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동이 나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라고 이제 그 감옥에 보냈더니 2차 조사에서 사람들이 없다. 알고 보니 성전을 지금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에 갇혀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라. 여러분, 마치 이거는 어떤 장면이 흡사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건넨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물론 뭐 세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리고 경비병들은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새벽에 제자들이 도망쳤으나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 옥에서 빠져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흡사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갇혀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도망쳤던 사람들이 절대 도망치지 않게 되고, 이전에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오늘 보시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또다시 잡혀가요. 또다시 잡혀가긴 하는데, 그때에 왜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29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보다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도망자들이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면 도망칩니다. 순종을 왜 안 하게 되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일을 시켜봐요, 안 합니다. 교회 일이 특별히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이나 모든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인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단순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단순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성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감옥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시,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 네 글자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떤 것도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어떤 곳에 계시지 않는 것도 없고, 어떤 능력을 못 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시, 공, 간을 다 초월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지구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다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옥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옥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옥 밖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누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몸 밖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온몸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진짜로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 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엇에 우리가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많은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되는, 열려지게 되는, 우리를 가둘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